두고 보십시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뒤에 따라올 기근이 너무 심해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께 2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이제 다가올 풍년 동안에 이 식량들을 모아 들이시고 왕의 권한 아래 이 곡식들을 각 성읍들에 쌓아놓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을 자기의 2번째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온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걷어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2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도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며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창세기 42장.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 척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러 온 것이다.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가 여기 오지 않는 한 너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를 보내 너희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동안 너희는 갇혀 있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임에 틀림없다.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둬놓았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골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되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며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형제들은 나귀에 곡식을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말했습니다.